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대적은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의 표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첫째부터 네 번째 표징까지 또는 심판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 또는 심판 표징으로 심판하시는 내용부터 일곱 번째까지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흐름상 사실은 아홉 번째 심판까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9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꼭 아이로 치면은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죠. 이제 막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이제 건져내시는 부분이 1장부터 18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 이게 19장부터 19장 1절로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는데 바로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섬기는 백성.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렇죠? 건져내셔가지고 탄생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가 있죠. 옛날에는 옛 언약이었지만 지금은 새 언약의 관계.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바로 왕에게서 건져내시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냈지만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르죠. 사실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로서 당신을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역사를 행하는데 그게 바로 10가지 심판 또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알리시는 거죠. 저희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역사가 10가지 심판과 표징과 재앙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표징 가지고는 놀랍긴 하지만 아직은 약하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관심도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징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징은
이제 개구리를 물에서 올라오게 하시는데, 근데 이 표적도 요술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너무 괴롭잖아요. 온 뭐 왕궁이고 백성들의 집이고 막 식탁이고 침실이고 할 것 없이 개구리들이 기어오르니까 너무 괴로워서 반호가 보내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보내지 아니합니다. 자, 세 번째 표징은 티끌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표적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너희들의 그러한 능력하고는 안 된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세 번째 표징에서는 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바로는 보내지 아니합니다. 자, 네 번째 표징은 애굽 전역에 이제 파리떼를 몰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네 번째 표징에서는 바로 애굽 땅과 고센 땅, 그다음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로가 보내겠다고 하지만 역시 또 파리떼가 물러가면 다시 또 완악하게 되는 그런 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판이나 재앙이나 징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면 표징이죠.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하고 알게 하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만이 누구다? 참신이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는 말 안 했지만 그 네 가지 이런 그 심판 또는 그 표징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 지금 다른 신과 다른 신들이죠. 다른 신들과 지금 여호와라는 신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10가지 그런 심판과 표징을 통해서 이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지금 그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내가 너희의 신들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심판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다섯 번째는 돌림병입니다. 다섯 번째 돌림병. 심한 돌림병. 예전에는 이것을 악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말인데 심한 전염병, 돌림병으로 가축을 죽입니다. 가축을 죽이는데 가축을 죽입니다. 근데 구별을 시켜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을 시킵니다. 역시 반호가 보내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끝까지 지금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도 안 보내죠.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를 섬기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구별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기한을 정하시죠. 네, 기한. 아무 때나 하면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딱 정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의미죠.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주 완강해서 보내기를 부인하죠. 그 돌림병, 가축.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를 섬기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황소를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토르 암소 여신은 뭐냐면 그 가축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죠. 누구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뭐냐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죽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축을 어떻게 잘 보호해 달라고,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가축은 자식이 아니죠. 하여간 뭐 새끼가 많이 낳게 하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토르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소신, 남자죠. 남자신인데 이것은 이제 황소 자체가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과 번성과 강력한 어떤 힘, 왕권, 이걸 상징하는 건데, 결국 번영입니다, 번영. 풍요와 번영, 다산,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대상을 삼아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부터 있는 것은 아닌데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자기 소원 비는 거라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 이런 뭐 하토르나 뭐 아피스나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을. 예.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재앙. 자, 9장 8절로 12절을 보시면 이제는 악성 종기로 사람과 가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는 지금 가축만 그랬죠. 그런데 6번째 재앙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가 지금 이번에는 이 종기인데 우리가 또 악종이라고 하죠. 악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과 가축 둘 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생기냐면 그들이 가장 그래도 힘이 있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어떤 하늘의 신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렇죠? 요술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제사장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요술사들도 또 악성 종기에 걸려버렸어요.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괴롭죠. 예. 그것도 그냥 어디 뭐 작은 종기 같으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악성 종기니까 좀 심한 거잖아요. 예. 괴롭긴 하죠. 엄청 괴롭죠. 가축도 사람도 완전히 고통 속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임호탭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원래 실존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술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전설적인 능력, 그런 의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 뭐 치유의 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크메트라는 치유의 신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암사자 형상의 어떤 여신입니다. 역시 질병을 오게도 하고 치유도 하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사람들, 우리 몸에 질병 생기면 괴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 질병이 나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와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안 아프고 질병이 걸려도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 소원 비는 거죠. 그 대상을 지금 신으로 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신들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거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없어. 죽은 거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볼까요? 그리고 그 토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요술사들이 바로의 그 술사들 있죠. 요술사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토트라고. 근데 요건 이제 지혜. 어차피 뭐 요술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모아놓은 곳이니까 지혜나 마술이나 의술의 신이에요. 근데 역시 그것도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시면 이제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 우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앞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뭐 7절, 넉 절 나왔는데 이 우박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22절까지 나와요. 내용이. 네. 자,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번 재앙을 통해서 너하고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역사의 목적이나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자, 알게 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둘 다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조상들은 알았지만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했고, 바로는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이나 표징을 내리는 것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 자, 그러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밖에 없다. 첫째는 나만 있다. 지금 근데 당시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만 있는 것을 모르죠. 전부 다 자기들이 다른 신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 그렇죠? 뭔가를 의지하고 그 앞에 경외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능력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아까 심한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악질이. 근데 가축에만 왔어요. 가축에게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니,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거나 백성을 쳤으면 너희들 다 끊어져 버렸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지금 바로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죠? 여호와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자,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세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가 사실 이 애굽의 왕인데 당시 애굽이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 절대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또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교만하겠어요. 와, 내 백성 수라든가 나의 풍요라든가 나의 힘이라든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바로를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 사실 바로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풍요를 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거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잠깐 내게 지혜를 주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도 있다고 생각했을 게 틀림없이 나는 있어.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있다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어디까지 하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종으로서 불러가지고 세워서 은혜로 부어주신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이거죠.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유일하게 혼자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뭔가 있는 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에요. I am이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교만이라는 것은 안 되죠. 그냥 그 앞에는 납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티끌입니다. nothing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예.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 내 뜻과 안 맞으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순종하게 순종하는 백성 만들려고. 겸손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자, 그런데 18절 보내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린다고 말씀하시죠. 그 우박은 아주 중한 우박인데 지금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보여야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대신 하나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예고를 해주시죠. 피할 길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순종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는 경외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백성의 실체라고 보면 되죠. 자,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의 표적과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정말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뭔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사람, 짐승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죠. 여기는 처음에는 가축,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 우박에서는 사람과 가축과 들어있는 채소까지.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리라.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점점 더 세집니다. 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아직도 계속 완강하니까. 근데 이게 애굽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구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택한 백성들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딱 머물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등이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안 들어요. 하나님 더 세게, 더 세게. 그게 신명기에 다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율법대로 율법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갈수록 세집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땅에서 쫓아내버리죠. 그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첫 번째 우레. 그 재앙도요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세트로 옵니다. 세트로. 그래서 우레가 내리고 우레소리 아시죠? 우리가 보통 천둥소리 들어본 기억이 아마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천둥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막 소리가 나면요 무섭습니다. 이거 사실.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우박은 하늘에서 큰 덩어리가 얼음덩어리 같은 게 쏟아지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라. 땅에는 또 불이 달렵니다. 불과 우박이 섞여서 내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일이 또 전무후무예요. 우박 거기다가 불덩이까지 섞여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죠. 보통 사람 아마 간담이 약한 사람들은 아마 쓰러질 겁니다. 기절할 거예요. 그렇죠? 막 천둥 치죠. 불 쏟아지죠. 우박이 떨어지죠.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기 보니까 뭐죠? 들의 채소뿐만 아니라 나무에 있는 열매까지 꺾었어요. 거의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십니다. 구별.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시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바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거죠. 자, 27절 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견딜 수 없죠. 상상이 안 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바로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의 의로움을 말하고 자기 백성의 자기의 악함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보내겠다고 하죠.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마치 보낼 것처럼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여기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세상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드시고 여호와의 소유고 여호와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만들었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모세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바로가 또 완악하게 할 거야. 강한 손으로 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자, 보리와 삼은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 아직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보리하고 삼은 상해서 못 먹게 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라면 나온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숨통이 남아 있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까지 왔다는 거예요. 비까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주 그냥 아주 질깁니다. 질기 바로. 질기. 사실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완악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했을까요? 교육상. 다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우리가 아까 알게 한다고 그랬죠. 교육상.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계속 보이려고. 그 이야기가 10장에 보면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10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를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많이 보여서 물론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표징들을 행했어. 그걸 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교육하냐면 바로의 신들은 없어. 여호와만 참 신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모든 목적이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를 세운 것이나 표징을 행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는 것이나 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나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됐죠? 끝났죠?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재앙 끄트머리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가 완악해서 보내지 아니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4장 21절, 7장 3, 4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완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표적, 더 강한 표적을 해야 보낼 거야 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8째나 9째 메뚜기나 흑암 재앙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고 좀 더 이제 심화되는 내용. 자, 이렇게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루라는 하늘의 여신, 천체나 기상의 여신이 있었고 셋이라는 폭풍과 뭐 이런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뭐 오시리스, 농경, 풍요, 부활의 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초토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을 완전히 마음대로 통치하셨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냥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천체에서도 재앙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뭐, 폭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전부 다 사실은 있는 신은 아니에요.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바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 섬기는 신들,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 모든 역사가 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첫째, 바로와 같은 애굽, 그죠? 대적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신이네, 여호와만이 신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웠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 그죠?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나만 유일한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상이 모두 여호와께 속한다, 여호와가 주인이고 왕이다, 창조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대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렇죠. 그 중에서 똑같은데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뭐 똑같이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구별해 냈잖아요. 구별해 내서. 그럼 구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운 이유는 무엇이 다를까?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호와인지를 똑같이 알게 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너희의 하나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여호와인 여호와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상의 자손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뭐 같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언약이에요. 네, 그렇죠.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언약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하신 대로,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어서 큰 나라를 만들잖아요.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는 거죠. 그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구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비슷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택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다른 애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네, 찬송. 우리를 왜 구별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구별하신, 선택하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나를 뭐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들로 삼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와 택하심으로 됐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군요. 그걸 깨닫는 과정이 광야를 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굳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복과 저주. 그렇죠? 율법등에서 그들의 죄가 그냥 다 드러나요. 예. 그렇죠? 자기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게 하시는 이유, 예.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을 겁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서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시는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왜 불렀는가? 4장 31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도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다 나를 배반하면 쫓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가 전부 다. 근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아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뭘 알게 한다고 하냐면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의 그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끝까지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영원 불변토록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심판과 표징을 통해서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경외하며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